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하라.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2장 1절에서 2절,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오직 주님 예비하신 말씀만을 선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 기적의 행군 시리즈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지난주 레위기 한 본문을 커버했고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민수기가 모세 오경에서 가지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민수기 하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 대학 선배 중에 하나가 이름이 민수기입니다.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그 후에 신명기라는 사람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셨고 출애굽기에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레위기에서 그들을 성별하셨습니다. 이제 민수기에서 그들을 주님의 군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민수기는 레위기가 끝난 시내산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시내산의 성막이 세워진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2년 1개월째 되던 해였으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인구 조사는 성막 봉헌으로부터 약 한 달 후에 실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세워지고 나서 한 달 동안이 바로 레위기의 시간인데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에서 촉촉히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성막을 봉헌함으로써 레위기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충만히 거하시게 되었다면 이제 민수기에서 인구 조사를 스타트로 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한 군대로 조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만 언제까지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언젠가는 사명의 자리, 영적 전쟁의 자리로 이동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민수기의 광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처럼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고자 하나 힘든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우리를 가라고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히브리어 원제가 광야에서 in the wilderness라는 뜻입니다. 민수기의 주 무대가 광야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받은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검증받는 거예요. 광야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코스입니다. 시내산에서 그 은혜를 많이 받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랬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아주 최고의 크리스천들 같았는데 이제 곧 보면 알게 되지만 민수기에서 광야의 혹독한 시험과 유혹 앞에서 사정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실전에 가서 부딪혀 봐야 안다는 것을 민수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1세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순례자들에게 민수기가 던져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크고 넓고 깊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표현이 무려 150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이 말씀의 리더십이에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우리 안에는 죄로 물든 옛사람과 성령의 새사람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검이 떨어지면서 이 내 속의 옛사람과 새사람이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의 검이 떨어지는 곳에 나를 노출시켜 놔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면서 내 안에 있던 악한 옛사람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새로운 성령의 능력이 자꾸 드러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절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결정해서 움직인 결과입니다. 영적 리더십의 권위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자주 깊이 귀 기울이고 있는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 그 유명하신 말씀대로 Listen to the man who listens to God.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리더 모세는 항상 말씀을 듣고 움직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고 그대로 행하면서 사는 습관을 몸에 붙인다면 여러분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행진이 아니라 방황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자, 민수기의 또 하나의 중요한 뜻은 숫자를 센다는 것입니다. 1장 2절 읽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 명수대로 계수한다. 그래서 숫자를 센다. counting numbers.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를 numbers라고 합니다. 요즘도 보면 인구수가 국력의 중요 요소를 차지하는데 하나님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뭐 교회가 숫자가 다냐? 숫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항상 숫자를 세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백성이 한 명 한 명 그 존재의 의미가 크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면서 숫자를 세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비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목자가 숫자를 셌으니까 나온 거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를 세고 계십니다. 교회가 이렇게 큰데 나 하나쯤 빠져봤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중요하다. 나는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다. 이것을 민수기의 숫자 센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한 가지, 이 숫자를 센다는 의미는 단순히 인원 숫자를 헤아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대적인 조직 재정비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숫자를 세면은 많은 걸 알 수 있죠. 각 지파의 형편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이 지파는 많은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숫자가 적지? 이 지파는 남자가 많고 여자가 적네. 이 지파는 농사 잘하는 사람이 많네. 이 지파는 노인들이 많네.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서 전체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리더십에게 그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파별로 어떤 임무를 부여할 것인지도 알 수가 있죠. 이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 그들은 엄청나게 긴 광야에 사방에서 무서운 그 족속들의 공격이 기다리고 있는 곳을 가야 돼요. 그 험한 땅을 우왕좌왕하는 전직 노예 출신의 옛날의 그런 오합지졸을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앞에 기다리고 있는 어려움과 사나운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 근성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개조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족속별로, 가계별로 아주 철저하게 실시된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던 그런 질서 없는 집단에서 아주 하나님의 리더십 중심으로 강하고 철제된 군대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체계가 잡히고 집중력이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군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했다는 사실을 이제 주목하십시오. 정확히 번역하면 부족과 가문이에요. Clans and families. 그 가문들이 모여서 부족을 만들고 부족이 모여서 지파를 만들고 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항상 이 국가의 시작은 가정이에요. 오늘날 국가가 결속력이 약한 것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 홀로 살기 원치 않으시고 반드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들이 어느 가문에 속해서 함께 진을 치고 행군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정과 국가 공동체의 팀워크를 만들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또 가정들만의 모은 집단이 아니고 예배 공동체였어요. 1장 2절을 보면 회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회중이라는 커뮤니티라는 단어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을 구심점으로 하는 공동체예요. 어느 조직이든 구심점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구심점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모세라는 구심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만이 있었지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12지파 다 개성이 다르고 성격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딱 구심점이 정확하니까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붙드는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예배가 망가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죠. 자, 숫자를 센다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받은 복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2장 32절 읽습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4,550명이며 저 정도 군인으로 동원될 수 있는 남자 숫자 우리나라 군대 숫자 비슷하죠? 자, 20세 이상 남자들의 수가 60만이 넘었으니까 노인, 여인, 어린이들 다 합치면 최소한 한 200만 정도가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300만까지 추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 당시 너무 터무니없었던 그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져서 수백만에 달하는 하늘의 별같이 많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숫자를 카운트하면서 너희들은 내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인가를 확인하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당시는 아무리 여러분의 형편이 비천할지라도 여러분의 대가 아니면 그 다음 자손에 대해, 그 다음 자손에 대해 믿음의 가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숫자 세면서 스스로 놀랬을 거예요. 이때까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냥 각자 살아남기 바쁘다가 출애굽하고 나와서 애국 군대가 무너지는 거 보면서 놀랐을 것이고 이번에 숫자 세면서 놀랐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았어. 남자들, 전사들만 이렇게 많아? 우리가 이렇게 강해졌어? 그때 모세가 말해줬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한테 불만이 많은 이유는 받은 복을 세워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뭔가 모자라다,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가끔씩 숨을 가다듬고 숫자를 세워볼 필요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에게 주신 복들을 내가 너무 당연시한 게 많았어요. 민수기의 메시지는 숫자를 세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해라. 지금까지도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앞으로 너를 위해 베푸실 축복을 기대하라는 뜻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전부 숫자를 세라는 것이 아니고 특정 그룹을 세라고 그랬어요. 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o are able to serve in the army, 군대에 나가서 바로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남자 숫자를 세라고 했어요. 인구 조사는 목적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세금 걷기 위해서 인구 조사할 때는 평균 수입 이런 게 중요하겠지만 지금 민수기의 인구 조사는 전투병력 카운트하는 거예요. 전쟁을 전제로 하고 하는 인구 조사였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숫자는 군대에서 싸울 수 있는 전사의 숫자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등록 교인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전투력이 있는 용사들이 얼마나 많은가가 주님께는 중요해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 영적 전쟁의 최일선에 투입될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의 영성의 파워가 마귀를 두렵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믿고 투입할 수 있는 영적 용사가 이 교회에 얼마나 되느냐, 그게 하나님한테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세미나도 하지만 학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병원이 아닙니다. 병원이라고 생각하니까 툭하면 저 상처받았어요. 힐링이 필요해요. 힐링을 하지만 그게 교회의 핵심 미션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군대예요. 여러분이 군대라고 생각하면 딱 정신 자세가 달라져요. 군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회가 서비스 기관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회 와서 새벽 간식 맛이 없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음식은 딱 두 가지예요. 있는 음식, 없는 음식 딱 두 개. 그냥 주면 감사하게 먹어야 돼. 이 교회는 새가족을 환영하지를 않아. 내가 새가족인데 잘해주지를 않아. 군대에서 신참 오면 어떻게 환영해줘요? 총알이 빗발치고 있으면 신참 오면 같이 싸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군대예요. 여러분은 전사예요. 교회에서 이 영적인 군대에서는 공익 요원도 없어요. 전부 다 현역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란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항상 감사하고 전투 준비하고 no complain, 불평은 없고 항상 하나님한테 투입될 준비가 돼 있는 용사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전사의 숫자와 우리 교회 교족부에 있는 등록 숫자와 똑같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면은 이 20세 이상의 전투력 있는 남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등록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을 풀면은 남자들이 스스로 자기 계통을 말하면서 등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사들이 스스로 나와서 자기 명단을 선포하고 군대에 딱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영적 군대에서 떠밀려서 들어가면 안 돼요. 억지로 끌려가서 나오면 안 돼요. 자원해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주님에게 기쁜 마음으로 징집당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거 거꾸로 하잖아요. 주님이 축복 주시려고 할 때는 전부 다 너도 나도 앞줄에 앉으려고 싸우다가 주님이 군대를 모집할 때는 전부 다 뒤로 빠져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주님의 군대 최일선에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자원하는 군대를 모았습니다. 자, 군대에서 중요한 것은 지휘 체계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인구 계수를 하면서 전사들을 카운트하면서 리더십을 세우십니다. 1장 4절 읽습니다.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여기서 함께하라는 말이 영어성에 보니까 to help you, 너를 도울 사람을 세워라. 모세가 아무리 걸출한 지도자였지만 혼자서 200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문별로 지도자를 세워서 그를 돕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세가 탈진되는 것을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전에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도 70장로를 옆에 붙여줬고 항상 팀으로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도와서 이 팀 리더들을 선발할 때 각 지파, 각 조상의 가문별로 선발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인데 그 당시도 뭐 혈연, 학연, 지연이 있었겠죠. 자기 편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겠죠. 모세를 지지하는 지파도 있었을 것이고 안 그런 지파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에서 골고루 지지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팀워크는 내가 좋은 사람들하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골고루 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분들과 팀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리더들이 하루아침에 뽑힌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쳐서 각 지파에서 검증된 인물이라고 나옵니다.
민수기 1장 16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그러니까 이미 각 지파에서 그 리더십을 인정받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각자가 작게는 3만 명, 많게는 7만 명 이상의 군대를 앞으로 지휘하게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막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각 지파에서 준비하고 검증한 사람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리더십에 달려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사역의 핵심도 항상 사람을 세우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한국교회 차세대 목회자들을 키우기를 원하고 좋은 선교사님들을 키우기 원하고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키우기 원합니다. 우리는 선교할 때도 그냥 선교에다 갖다 쏟아붓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검증받은 리더들과 협력을 합니다. 앞으로 리더가 될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공부를 시켜서 사람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만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교회 구석구석에서 끌고 갈 수 있는 리더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세워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숫자를 카운트하고 리더들을 세우신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진영을 구축하게 하십니다. 2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인구조사할 때는 모세한테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12지파를 이렇게 진영을 칠 때는 모세와 아론에게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두 명에게 동시에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이때는 팀웍이 필요한 때죠.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제 각 가문별로 지파별로 일사불란하게 이 인구조사 결과를 가지고 진영을 구축하고 팀을 나눕니다. 자, 보니까 이 영적 리더십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조직 체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지혜로 일사불란하게 시스템을 짜고 이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통솔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 9개의 성인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3개의 대학 청년 공동체가 있습니다. 12개 공동체에 300여 개 순들이 있고 순장들이 있고 담당 목회자, 장로, 그리고 진장들, 순장들이 많습니다. 주일학교가 15개 부서가 있고 부장 집사님들이 있고 다양한 사역 팀장들이 있고 이런데 이 모든 조직들이, 이 팀장들이 각자의 은사와 열정에 맞게 잘 배치되고 탈진되지 않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잘 통솔하는 것이 담임 목사인 저와 우리 교회 영적 리더들의 큰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잘하면 이 군대가 아주 체계 있게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지파를 이제 진영을 배치하는데 2장 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보세요. 중요한 게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치는데 이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동쪽에 해 뜨는 성막을 가운데 두고 동쪽에 해 뜨는 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3지파가 한 진영을 구축합니다. 남쪽으로 르벤과 시므온, 갓 이 3지파가 한 진영을 구축하는데 이 진의 리더는 르벤, 동쪽 진의 리더는 유다. 그 다음에 서쪽으로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이 3지파들의 리더는 에브라임. 그리고 북쪽으로 단, 아셀, 납달리 이 지파들의 리더는 단. 이렇게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전부 다 성막을 중심으로 딱 성막을 보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각각 진을 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옆에 또 다른 지파를 세팅해 놓습니다. 이 진영은 아주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 진영이었습니다. 12지파가 정해진 위치와 질서에 따라서 그 자리에 가 있어야만 했어요. 스포츠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이 위치 선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자기 자리가 아닌 데 가서 있으면 추해 보여요. 밥알이 밥솥에
밥그릇에 소복이 담겨 있으면 아름답지만 이게 사람 이마에 갖다 붙어 있으면 이것처럼 또 추한 것도 없거든요. 우리 각자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와 열정에 맞는 자리를 찾아서 서 있어야 그 자리에 맞는 하나님의 역할이 있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 진영이 상호 보완적이에요. 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세 지파씩 한 팀으로 묶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지파는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전사들이 많은 지파가 있고, 어떤 지파는 농사를 잘하는 지파가 있고, 어떤 지파는 상업에 뛰어난 지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꼭 팀마다 전투력이 좋은 지파가 하나씩은 붙어서 다른 지파들을 보호해 주게 했어요. 그런데 또 쌈만 잘해서 먹고 살 수 있나요? 누군가는 장사를 하고 농사를 져야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팀으로 이 그룹핑을 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사실, 12지파 모두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휘몰아가면서 진을 쳤다는 것.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 말은 이 자기 텐트문을 열고 나오면 항상 회막 쪽을, 성막 쪽을 보게 돼 있었어요.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 한가운데에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상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 한가운데에 항상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2지파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달려올 수 있도록 진영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 달려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침에 눈 뜨면 12지파 모두 제일 먼저 보는 게 성막이에요. 저녁에 자기 전에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막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할 거예요. 이 성막을 그들은 둘러싸고 진을 쳐야만 했어요. 성막이 그들을 지키지만 동시에 그들이 성막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온몸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의 중앙에 이 성막을 놓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백성들이 성막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이 진을 치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또 너무 함부로 근접하면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여기서 또 중요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2장 33절 읽겠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함께 계수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군대 징집하기 위해서 인구를 세는데 계수하지 않았다는 말은 레위인은 군대 안 가도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자연스럽게 병역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레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와, 전부 다 레위인을 부러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군대는 안 가는데 그 대신 그들은 성막과 모든 기구와 그 부속품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와 제사를 집행해야 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군대는 전쟁 없을 때는 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24시간 긴장 상태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 많이 하니까 그냥 함부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면 어떻게 되죠? 지난주에 배웠죠. 다른 부를 드린 나답과 아비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죽어요. 레위인들 많이 죽었어요. 제사장들 많이 죽었어요. 차라리 군대를 가지 레위인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을 정도로 이 임무가 아주 막중했어요. 잘하면 공동체에 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죽고 많은 해를 가져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아까 사진을 다시 보면은 전체 이스라엘 12지파가 거리를 두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는데 레위인만은 근접해서 진을 치게 했어요. 가장 중요한 오른쪽에 동쪽을 보고 모세와 제사장들, 그리고 남쪽으로 레위인 고핫 자손, 서쪽으로 레위인 게르손 자손, 북쪽으로 므라리 자손이 이들이 먼저 성막을 딱 이렇게 끌어안고 근접해서 진을 칩니다. 이게 뭐냐면 그들이 거룩의 완충지대예요. 1장 53절 읽겠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함부로 성막 근처에 오다가 죽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지 않도록 레위인이 그 몸으로 그 완충지대를 구성한 거예요. 레위인들이 맡은 이 중보자의 역할, 이 거룩의 완충지대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레위인의 중재 없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에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진을 치는데 문제는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뜯어서 이동하는 모바일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군할 때는 어떻게 했는가? 2장 3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자, 아까 이 성막을 둘러싼 이 세팅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사람들이 행군에 선두를 씁니다. 행군할 때 먼저 이 언약궤가 먼저 쫙 갑니다. 그러면 그 언약궤를 뒤따라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그룹이 뒤를 따라갑니다. 언약궤가 나가고 나선 게르손 자손이 성막을 걷어가지고 움직입니다. 그 다음엔 르우벤과 시므온, 갓 지파 이 팀이 짐을 싸가지고 움직이고, 그 뒤로 고핫 자손들이 성막 안에 있는 성막 기구들을 그대로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 뒤를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요 한 팀과 단과 아셀, 납달리 이 한 팀이 뒤에서 호위하면서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앞에 선 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지파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적의 병력과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데죠. 그래서 이 지파들의 병력이 가장 많습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의 병력을 다 합치면 18만 6,400명 정도로 가장 많은데, 여러분 유다 지파가 선두를 뚫었다는 것,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것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자, 그 다음으로 언약궤를 세팅해 놓고 있으면은 이게 뭐 한 15만 20만 정도 병력이 되니까 그들이 가는 동안에 성막이 도착해서 언약궤 중심으로 쳐집니다. 그러면 또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들이 또 도착하는 동안에 성막이 세팅되면 그 안으로 성막 기구들이 또 세팅이 되고, 세팅하고 있는 동안에 나머지 부대가 다 도착을 합니다. 근데 가만 보시면 여기는 유다가 전투부대, 여기는 갓이 전투부대, 여기는 에브라임이 전투부대, 여기서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나오죠. 단, 아셀, 납달리 이 최후미에서는 이 단이 전투부대예요. 전사들이 많아요. 여기서 삼손도 배출되지 않습니까? 아셀, 납달리는 농사와 이 상업을 잘하는 민족이고, 스불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행군할 때 이게 200만이 움직이니까 적이 주로 정면에서 오지만 위에서 올지 밑에서 올지 뒤에서 올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지파마다 전투부대가 하나씩 붙어가지고 다른 지파를 지키면서 가는 그런 대형입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의미를 가지고 다 배치해놨기 때문에 어떤 지파가 나는 왜 맨날 뒤에만 가는 거야 그러면서 앞으로 가고 위치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신 그 자리를 잘 지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만이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두셨음을 믿으셔야만 돼요. 자, 성막과 레위 사람의 진이 진영 한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동하는데, 제일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앞장서서 길을 뚫고 갔다. 여기서 참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배우지 않습니까? 일단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우리 인생 한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했듯이 이동할 때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객으로 계시지 않고 주인으로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늘 주님을 보좌 위에 앉혀드리며 인생의 통제권을 내어드리면서 내 생의 센터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또한 언약궤가 앞서갔듯이 우리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말씀 리더십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있고 지식이 많아도 결코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회의는 짧고 기도는 길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인도할 때 그 공동체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법칙을 깨면 패배가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 3주면 들어갈 수 있었던 약속의 땅을 말씀의 리더십을 따르지 않으니까 붕괴돼 가지고 40년을 뺑뺑 돌게 되지 않습니까? 자, 2장 34절을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가문마다 깃발이 있었고 지파마다 기파가 있었고 깃발들이 모인 이 진마다 깃발들이 있었는데 그 깃발이 움직이면서 착착착착 따라가요. 이 깃발은 질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질서가 있어요. 마귀는 무질서해요. 충동적이고 파괴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행군할 때는 조용하고 질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질서를 따라만 가야 했어요.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질서가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방으로 좌충우돌하면 그 교회는 허물어져요. 하나님의 군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군대는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34절에 보니까 행진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기둥을 뽑아낸다는 뜻이에요. 기둥을 뽑고 떠난다는 뜻이에요. 이 장막의 기둥을 뽑고 짐을 꾸려서 계속 목표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이거 텐트 쳐보신 남자분들 이게 기둥 뽑고 다시 옮기고 다시 세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광야는 통과하는 곳이지 머무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곳에서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끊임없이 약속의 땅으로 움직이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있어서 안주한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부흥시켜 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배우고 더 기민해지고 더 창조적이 되고 더 도전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전사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힘차게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리더십을 따라 담대하게 행진하는 주님의 군대로 우리를 세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